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자,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는 설교 제목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정답은 뭘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2023년도 수요 예배로는 마지막 말씀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적으로도 해마다 요맘때쯤 되면 올해 10대 뉴스 이래서 선정해가지고 언론사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대 뉴스들 중에요, 대부분은 좋은 소식은 없더라고요. 안 좋았던 일, 큰 재난과 사고, 전쟁, 대부분 그런 어려운 일들이 10대 뉴스를 다 장식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2023년도 여러분 자신에게 10대 뉴스를 한번 뽑아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탑 뉴스는 뭘까요? 올해가 아니어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기억에 남는, 제일 평생 잊지 못할 사건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편 38편의 저자인 다윗에게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면 다윗이시여, 당신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일,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일, 이런 거를 말할까? 다윗은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아는 우리도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 하나
뽑으라 그런다면 아마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한 일,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단연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에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정말 통일왕국을 이룬 그 대단한 일도요, 그 죄 하나,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는 기막힌 일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낮에 뉴스를 워낙 정말 발칵 뒤집어지는 뉴스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말 남자 배우 중에 탑 배우죠. 그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 없이 보다가 제가 아는 어떤 배우가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서 잠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제 마음에 깨닫는 건 있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 그 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이렇게 끔찍한 일이구나.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누리고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내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죄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죄의 권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의 그 처절했던 심정을 담은 시가 바로 시편 38편이에요. 시편에 다윗이 참회시라고 하는 게 총 7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가 이 시편 38편인데, 여러분의 성경에도 시편 38편 성경책 위에 소 제목이 다윗의 무슨 시로 되어 있나요? 기념하는 시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평생 이 사건 하나만큼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죄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배우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 뭘 느끼나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가 유서도 썼다고 하는데 유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일 걱정이 그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요?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더 이상 잃을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러나 그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에 지난밤에 잠을 못 잤겠죠. 오늘 아침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걸로 봐서는 지난밤에 정말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근데 그가 뭐가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거라는 것, 가족도 친구도 하나님도 다 나를 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 고통을 오늘 다윗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죄의 10분의 1? 아니요, 100분의 1만 드러나도요, 우리는 이렇게 얼굴 들고 못 다닐 거예요. 사람 얼굴을 제대로 못 볼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지옥에 사나니 차라리 죽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2005년에 그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스리랑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여러분, 쓰나미가 오게 되면 전조 증세가 있답니다. 바닷물이 일단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대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들이 이 바닥에 막 파닥파닥거리는 거, 이게 쓰나미가 곧 올 전조 증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야, 전혀 쓰나미가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줍느라고 도망갈 시간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서 수장돼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야생 늑대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들어보셨나요? 그 살짝만 데워도 이렇게 살이 배는 날카로운 칼날에 피를 묻힌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묻힌 그거를 밖에다 놔두면 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늑대들이요, 그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 칼날에 묻어있는 이 얼음, 처음에는 얼음이죠, 그 피를 계속 낼름낼름 핥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혀가요, 얼음에 계속 이렇게 노출되면 혀에는 마비 증세가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음이 녹으면 결국은 이 늑대들이 뭘 핥게 되죠? 칼을 핥는 거예요. 칼을 핥게 되면 뭐가 나와요? 자기들의 이 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늑대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처음에 맛봤던 피인지 내 혀에서 흘리는 피인지를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늑대들은 왜 내가 지금 죽는 거지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죄의 실체예요. 낼름낼름 맛있다고 핥아먹지만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유혹이 돼요. 그래서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하지만 유혹으로의 죄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유혹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죄의 실상을 정확히 보는 눈이 띄어야 됩니다. 죄의 뒤에는요, 반드시 무서운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태초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죠? 인간에게는 저주가 내렸어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일해를 해야 되는 고통,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천국과 같았던 에덴 동산이 지옥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그 두려움, 그 절망, 그 고통을 아담과 하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실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다윗이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아마 이 고백을 할 때는 다윗이 맨정신으로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지만 다윗이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범하지 말아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3절에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5절,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죄가 드러나는 순간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고통이고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에요. 마귀 이놈은요, 우리에게 유혹을 던져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을 붙드는 순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춤을 춰요.
이야, 내 계획대로 됐구나. 그리고 그 뒤에서 마귀는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게 마귀의 실체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마귀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저 사망 권세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던 것처럼,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저 지옥 불구덩이에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 찰거머리 같은 마귀죠. 그게 마귀의 실체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마귀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12절 말씀 볼게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다니며 찾는 그 존재가 악한 영의 실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유혹이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물리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를 은근슬쩍 내 마음에 품고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하려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절망이겠지만, 그러나 설령 저와 여러분이 이 죄 가운데 무너졌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 그 뉴스처럼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내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졌더라도 부끄럽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돌이 날라오면 맞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내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사는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다윗이요, 오늘 38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애통했는지 눈물로 요를 적셨다 그랬어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7절에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의 성한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8절에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여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지경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싶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준철아, 2023년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우리는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나를 정죄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려놓지 않는 죄의 찌꺼기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2024년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죄의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순간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볼게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14절에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차라리 여러분,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그냥 변명하지 않고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거든요. 내 죄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누구도 그러던데, 이렇게 넘기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확하게 계산해야 될 것,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남은 4일 동안을 그냥 보내지 않기를 내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내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 그 절체절명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9절 10절 말씀을 볼게요. 9절에 보니까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리고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사람에게는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고백하고 주님을 갈망하면 돼요. 주님,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세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세리장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제일 상종하기 싫었던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장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아무리 발뒤꿈치를 들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를 임의하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뽕나무를 보신 거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는 것도 속히 내려오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는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정죄하고 외면했던 사람 삭개오. 삭개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살아보니까 돈 있어야 권세가 있고 돈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는 것을 삭개오가 알았죠. 그래서 돈 부자가 되면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착각이었죠. 돈을 가져도 많은 부를 누렸어도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너무너무 외로움과 무서운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법도 어기고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구멍은 작아도요 아무리 채워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갈급함, 이게 인간이 타락한 그 본성에 주어지는 저주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진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 보고 싶은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예수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삭개오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부인도 자식도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마음을 몰랐지만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는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실명을 불러주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저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삭개오가 알게 된 거죠.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외로움, 슬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엄마도 몰라요. 아빠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가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요청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늘 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 죄 가지고 2023년 들어가지 못하도록 끝내자.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비참한 것을 오늘 우리가 뉴스로 봤잖아요. 그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 내가 오늘 너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 죄의 문제 끊어내자.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주님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실 때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급히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잖아요. 사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삭개오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변상하고 변제하는 걸 보면 자기 죄를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냥 내 죄를 깨닫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선언했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노라. 그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노라. 그렇게 선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했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죄를 이기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지막 22절입니다. 나를 빨리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잖아요. 얼마나 수치예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배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 거예요. 뭘 더 잃어버리겠다고. 그에게
그렇게 죄가 드러났을 때 어느 누구라도 그에게 가서 괜찮다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왜 그에게 누구라도 전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드러나면 우리 진짜 죽음이거든요.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그게 다 똥이에요. 그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지를 못해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그가 늘 날마다 아버지를 만나면 연습할 대사가 있었어요. 그 대사가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탕자가 고백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밤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들 아니에요. 저는 종들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좋아요. 이거를 매일매일 되뇌이고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저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죠? 달려가서 끌어안고 너 내 아들이구나. 이제 왔구나.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다시 껴주고 새 신을 입히고 그리고 동네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수지를 받는구나.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동네 잔치를 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동네 잔치를 열었던 자리가 편한 자리겠습니까? 어떻게 편하겠어요? 아니, 동네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소 잡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주인집에 무슨 잔치가 일어났길래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대? 무슨 잔치가 일어났어? 그런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재산 반 상속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썼던 둘째 아들이 저 잔치 상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죽일 놈. 어디 저 낯짝도 두껍지 저게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 있어? 차라리 탕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야, 너 한동안은 집에 나오지도 마. 저 골방에 갇혀서 너 나오지도 마. 사실은 그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아버지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 아들이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거를 고소하게 바라보려고 너 한번 그런 고통 좀 당해봐 이놈아, 이렇게 하려고 아버지가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왜 잔치를 열어서 아들을 그 상석에 앉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의중이 있는 거예요. 제가 베델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한 6번 정도 아버지의 마음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잔치를 열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뭘 느꼈냐면 이제는 다시는 아들을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모든 죄의 뿌리로부터 아들로 하여금 단절시켜 주시려고. 사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회개의 자리예요.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 아버지가 왜 잔치를 열어줬냐면 이제 비로소 아들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죄에 무너졌는지 아버지가 제 죄의 실체를 다 드러내시는군요. 그 잔치는요, 소 잡는 잔치도 아니었고요, 형의 불평을 듣는 잔치도 아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아버지의 배려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8편을 썼던 다윗이 뭐가 지금 기분이 좋다고, 뭐가 좋다고 지금 자기의 부끄러운 죄악을 기념하는 시로 썼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기록할 때 자기가 은밀한 죄에 무너졌던 것을 자기 자서전에 기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죄가 드러나는 고백이 바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뭘 잘났다고 그런 고백을 하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죄의 고백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당신은 그 죄에서 노임을 받은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뭘 그 잘났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절대 이러지 말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걸 보니 당신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맞군요. 진짜 죄에서 이기고 싶어서 지금 하는 고백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죄가 싫어질까요? 단번에 죄가 끊어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죄 짓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요, 그 다음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요.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저는 믿기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죄 짓고 싶어도 죄 짓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들의 인생에 오겠죠. 어제 제가 서울에 갑작스러운 장례가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는데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장로님, 아내 되는 권사님이 혈액암 판정 때문에 조직검사 받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성탄절날 목사님 별일 아니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딱 하루 만에 세상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니까 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듣게 된다고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죄 짓고 싶어질까요? 그때도 또 죄 생각이 날까요? 내가 어떤 감옥에 들어가거나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내 자녀들이 아빠의 죄를 다 듣게 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엔 내가 지옥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 어떤 강심장이 그 순간에도 또 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또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죄에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바라본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수 있게 돼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 맞구나 하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죄에서 노임을 받았구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제가 제 인생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수없이 넘어졌던 죄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구원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죠. 그런데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저를 기다려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받아줬던 저의 가족들, 제 교회 목사님, 저를 끝까지 기다려줬던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일어나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일이 지나면 2023년도가 마무리됩니다. 올해 좋은 일도 많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눈꽃만큼이라도 정말 우리가 전심의 회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생각나게 하면 그거 끝까지 붙들고 2024년도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끝장을 내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죄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둘 중 하나예요. 죄를 몰아내든지 아니면 주님 나가달라고 하시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해 계시면 죄는 내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죄를 몰아내는 방법은 여러분 이 컵에 더러운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건져낼 도구가 마땅한 게 없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계속 물을 부으면 돼요. 그러면 그 부력에 의해서 더러운 게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 그분의 생각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이 죄는 견딜 수가 없이 나갑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장마 있는 비 오는 날에 길거리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지렁이들 있죠. 저는 처음에 생각에 지렁이들이 물기를 좋아해서 밖으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렁이들이 왜 밖으로 나온 줄 아십니까? 지렁이들이 물기를 싫어해요. 걔네들이 물기가 싫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이 죄의 찰거머리 같은 것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죄가 견딜 수 없이 내 안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사모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3년도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죄 가운데 무너졌던 적이 있었다면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다른 사람이 죄가 보일 때도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심각성과 무서움을 죄에 짓기 전에 미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참 회개의 심령을 주옵소서. 두 번째,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다른 이들의 죄가 보일 때, 그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다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기 전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2024년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